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은 오늘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얽매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풍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과잉, 더 많이, 극도로 내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풍성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과 같으니 이런 엄청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감옥, 그 지하 감옥,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맴돕니다. 하루라도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오늘 내가 양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 그 끝은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풍성한 삶, 그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를 따르는 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동반자 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시무 권사 임직을 하시는 분들 혹은 교회 모든 리더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교회는 이 리더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이것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나는 뭐라는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는 뜻이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이면에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양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양은 이것이 먹을 것인지 이것이 먹지 못할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무엇이 독초인지 무엇이 이 목초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양은 독초를 먹을 수가 있고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은 나 있는데 뿔이 뒤로 구부러져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뿔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참 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도 세고 이기적이고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제멋대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온순해 보입니까? 그러나 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집에 가보면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입니다. 이 양의 습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뜻은 어떻게 또 해석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죽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더욱 철저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 때 우린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가 양임을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목자가 내 음성을 들어라고 하면 그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매 순간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 매일 점심, 매일 저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자만 따라갈 뿐이죠. 목자가 나를 먹여주고 목자가 나를 재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각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뽕나무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죠. 아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줍니까? 여러분, 유학 생활하면서 또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죄송하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우리는 얼마나 제한적으로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희생을 아세요.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진심을, 그 동기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또 죄를 많이 짓지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분이십니다. 내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 그분과 정말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목자를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이 마을마다 공동 축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양들을 다 넣어서 함께 지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들어가면 어떤 것이 내 양인지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해요. 그리고 목자는 이 양들에게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 목자의 소리를 들은 그 양, 그 목자를 아는 양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그 양들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만큼 친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가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양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 5절 말씀에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 이 양의 습성을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갑니까? 목자가 앞서가죠. 그럼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물이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죠. 목자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지셨다는 것을 앞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먼저 앞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순종해야만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민도 있고 또 갈등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꼭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은 또 오늘 간증도 했듯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풍성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과 또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길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자, 당시 그 양을 우리에 넣을 때 이 공동 우리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들판이기 때문에 양을 보호할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임시로 그런 울타리를 쳐 놓게 되죠. 울타리를 쳐 놓는데 사실은 그 제대로 된 문을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양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열어 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뚫려 있는 그 문에서 이제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그 자리에 그냥 눕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양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목자가 누워 있으니까 양이 목자를 밟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양이 목자를 밟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자, 이렇게 선한 목자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자기를 짓밟힐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으면서까지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짓밟히셨습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닥에 밟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누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어디에까지 짓밟히셨는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18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나에게 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죠. 여러분, 사꾼 목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꾼 목사가 있고 선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선한 목사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고 맡기신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사꾼으로 일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며 자기를 버림으로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죽게 하듯이 단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그 일은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한다면 감동이 있고 그렇게 일한다면 직장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바로 나와 관계된 나를 살리신 사건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삶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깨닫는다면 그 인생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나도 자매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삶에 동참한다.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힘을 다해서. 이것이 양육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이것이 구역장님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우리는 내 몸을, 내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 선한 목자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짝모임 양육자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오늘 동반자 수료를 하신 분들, 또 시무권사 임직에 임하는 우리 두 분 권사님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내가 버릴 때만 맛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스스로 버릴 때만, 스스로 종될 때만 얻게 되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자유와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주님, 스스로 종됨을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풍성한 삶을 우리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시면 무덤에 있던 육신도 그 음성 듣고 나사로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고 내 존재를 아시고 내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도 아시는 주님, 예수님처럼 스스로 버리는 그 기쁨, 그 종됨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정말 평안과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